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죠. 여러분, 교사는요 교사답게 삽니다. 그렇다면 교사답게 사는 게 뭐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또 학생은요 학생답게 살지요. 아침에 일어나 어디를 가죠? 학교를 갑니다. 저희 집 아이들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죠. 이게 학생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군인은 어떻게 살죠? 군인답게 삽니다. 나라를 지키며 훈련을 받으면서 혹시나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며 사는 게 군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삶의 역할을 다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또 직장에서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우리는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보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보물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보물이에요. 귀하게 생각하시는 보물입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게 이 자리로 불러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저녁 이곳에 오신 우리 보물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그런 권리만 있는 그런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 은혜를 전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듣는다를 넘어서 경청하여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기 시절에 부모님께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남매거든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부모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성진아, 너는 시키면 대답은 잘하는데 행동이 느리다. 심부름 시키면 바로 가야 되는데 옆에서 하던 일 다 해야 되고 마음이 동할 때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엄마는 급하니까 심부름 시키는데. 반대로 동생은요, 심부름 시키면 자기 의견이 확실했습니다. 싫어, 안 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대답만 잘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답만 잘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 아닌가요? 말로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막상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아무런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변합니까? 아이들이요, 사랑으로 격려하고 다독이고 사랑으로 키워낼 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이들이 깨달았을 때 변합니다. 교사는요, 사랑으로 아이들을 세워내는 역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네라고 아멘이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만약 내가 말로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이야기만 하고 정작 내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가야 된다는 것을 결단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요즘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조금 기독교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나라 가운데 정치권 가운데 시끄럽습니다.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이라고 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 나가면 똑같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고 그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예배의 자리에 올 뿐이죠. 아멘이라고 큰 소리를 외치지만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 나갈 때,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180도 완전히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완전히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번역하여 열방에 번역하는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이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들은 남미나 아프리카 작은 소수 민족들의 그 언어를 때로는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말만 있는 곳, 글이 없는 곳에 글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성경을 번역해주고 성경을 전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남미의 한 작은 민족에 찾아가서 그 말을 가지고 글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야 되는데 그 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미의 작은 소수민족 한 가정의 아빠가 아이에게 심부름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에게 심부름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그 아이에게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난 아들에게 또 소리칩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순종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저는요, 식사 시간 되면 마음이 막 나뉘어요. 무엇을 먹을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큰 고민을 알려주셨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순종은요, 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심부름 가면요, 예전에 엄마가 심부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막상
딱 슈퍼에 가서 맛있는 과자들과 그 휘황찬란한 그 가게에 가면요, 심부름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집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엄마 뭐 사오라고 했었지? 몇 번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이 없습니까? 그런 게요? 저만 그랬군요. 네. 막상 심부름할 때 건성으로 가니까 물건을 사야 될 때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하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저녁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근심도 있고요.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피곤함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가득 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 백성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엇이 임합니까? 복이 임한대요. 첫 번째 어떤 복이 임하냐? 1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 오늘 하루 주시는 그 말씀, 그 정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인정받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 유명한 빵집 성심당이 있죠. 거기에 무엇이 맛있습니까? 빵이, 잘하시죠? 빵집이니까 빵이 맛있습니다. 예. 그래요. 왜 이곳이 유명합니까? 예, 싸고 맛있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또 많이 하는 것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알아서 알려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는 이삭의 우물 사건들, 그가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서 알아주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두 번째 어떤 복을 누리냐? 2절에 나오죠.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든 복이 내게 임한대요. 여기서 복은요, 히브리어 베레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복까지 표현해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넘치는 이러한 복을 포함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특히 젊은 분들이 게임을 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요, 공략집을 봅니다. 공략집. 어떻게 하라. 그러면 쉬운 길이 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공략집입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막막함을 뚫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생의 치트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복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복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복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화면 같이 보여주세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신 다음에 두 번째,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결하게 살아라, 성결해라, 이것을 요구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야 된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성결하랍니다. 성결하라. 그래서 이 성결하라는 뜻으로 너희의 옷을 빨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는요,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카다시해라, 성결해라, 구별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옷을 빨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을 빠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 200만 명이 옷을 빠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줬을 것 같습니다. 서로 아마 돌아가면서 빨았을 거예요. 줄 서서 때를 따라서 모두가 옷을 빨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쓰고 애써야 됐어요. 그런데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세요. 얼마나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하지만 이 외적인 옷을 빨라는 의미는요, 외적으로 깨끗해져라, 목욕해라, 정결해져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적으로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의 기간 동안, 이틀 동안에 옷을 빠는 행위는요, 나의 죄가 나에게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기 원하니까 이들에게 성결하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결혼식 날입니다. 내가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 전날 안 봤던 피부 관리도 하고 팩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고 일찍 자려고 누웠으나 잠이 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때요? 하루 전날 다시 한번 빠뜨린 건 없나, 낮에 드레스도 점검하고 결혼식 당일날 잘 안 되는 거 있나 체크도 하고, 또 결혼식 아침에는 머리도 하고 예쁘게 메이크업도 하고 드레스도 우아하게 입고 결혼식장에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요, 사람들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고 싶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장소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결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룩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지만 나에게 죄가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심판이 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배려를 주십니다. 너희들 성결해라. 성결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성결해라, 거룩해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거룩하게 해달라고, 좀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성결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마치 천지의 지변과 함께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떨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 두려워 떨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단어는요, 존경과 경외함을 뜻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두렵고 경외함이 넘치고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요, 성결함이, 거룩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쉽게 나가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찾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나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결함으로 따라가고 그 성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저녁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 군데로 나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결하기를 원한다, 정말로 내가 임재할 수 있도록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걸림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모든 걸림돌을 치유해 주시고 다 치워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